있고 이제 요한일서, 요한 3서, 요한일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3서,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주일 날 예배 때 한 장씩 나눴던 말씀, 전체는 아니지만 한 장 전체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4장에서 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꾸만 영 자꾸 이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신앙에 굉장히 이제 깊숙이 이제 조금 열심을 내는 분들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그들의 정신을 다 믿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말을 다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왜 믿지 말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전한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단 사이비들이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다 믿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다 믿지 말라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그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이 이단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위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경은 뭔가?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는데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이 있고 두 번째로 외경이 있고 세 번째로 유경이 있는데 외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사용합니다. 외경. 두 번째까지 외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유경이 있습니다. 유경. 유경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내가 들었다,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별 소리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경입니다. 유경. 이건 아주 성경에 가치도 없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지, 네.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유튜브를 봤는데 그 젊은 여자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새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뭘까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또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상. 그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 진짜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자꾸 이단들이 이 실상을 쓰니까 그걸 이제 쓰지를 못해버리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들은 이야기라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거를 전파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간과다 보면은 막 소포가 하나씩 옵니다. 1년에 꼭 그런 한두 차례씩 소포가 와요. 막 두꺼운 책이 막 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기가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다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거짓이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그리고 앞으로도 나누게 될 요한 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소위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 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렇죠.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다?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려고 하면은 뭐가 되버립니까? 예.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죠. 통일교만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사라진 6월절 해가지고 복원된 최후의 만찬 그리고 6월절 해가지고 이 6월절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주민회가 있거든요. 안산호 주민회 이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걸 증거하라고 했다. 내게 계시를 줬다. 아니요. 계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소리를 하는 것은 이미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그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광명한 천사의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짓이 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더 사회복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고 그것도 그냥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2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인정하면 그것은 참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뭐냐?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할성.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굉장히 높이고 한 가지를 비하시키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해버리고 신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말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인데 바로 예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중성이 아니에요. 중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로서 이성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그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나라에서 한 사람이 뚝 붉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게 되면 뭐예요? 예수가 참된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왔다 이거죠.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이단 사이비가 1세대에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지금 뭐가 이단 사이비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어난 자식들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데리고 간 그 이단 사이비 교회가 정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 2세대. 그러니까 그 2세대들이 왜 불쌍하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단 사이비 신앙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그냥 흡수되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6절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다. 왜 미혹을 하는 겁니까? 왜 미혹을 하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서로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분별해야 되잖아요. 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두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 정통이 있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그 정통인데 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통이고 그리고 우리의 설교가 왜 정통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설교했냐 이거예요. 그 사도성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느냐 이 사도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세상의 말이 여러분 무엇이죠? 세상의 말?
무슨 막 세상의 말은 무슨 뭐 사업 이야기하고 돈 어떻게 벌면 잘 버냐, 무슨 학원을 뭐 어디를 보내야 되냐,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역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느냐? 천만에요. 처음에야 인정한다 그러죠.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단 사역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을 포함해서 세속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세상의 말입니다. 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쨌든 감정이 생기는데 어쨌든 비워 죽겠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어떤 때는 막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아침에는 구원 받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낮에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누구의 감정이죠? 내 감정인 거죠.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는데, 또 죄를 짓고 나면 난 구원 못 받았어 이래버리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보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찬송가, 그 복음서가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게 뭐죠? 복음서가 세상을 보며 그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볼 때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만이 구원이,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감정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말씀이 없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풍치풍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손을 놔버려요. 왜 놓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놔버려요. 말씀. 문제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목사가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목사한테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험은 주지만은 뭐 때문에 놔버려요? 말씀이 없어서 놔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럼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냐? 절대로 인간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아무리 내가 좋아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죠.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이게 희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계속 여러분 희생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가정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끊임없이 나만이 희생해야 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해야 돼요. 서로. 근데 난 싫어. 돈도 벌기도 싫고, 당신 다 돈도 벌고, 당신 다 집안일도 하고, 애들 공부도 다 당신이 하고, 당신 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놀고 먹을 거야 하면 힘들죠. 못 살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항상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거지를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 목사가 일주일에 설거지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5번은 합니다. 5번은 합니다. 어떤 머리니까 소리 들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이야기. 이따가 해야 될 이야기. 5번은.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좋아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나 어떤 성격이 좋아가지고 희생하고 살고 봉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들 몸 편안히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있고 그냥 나는 좀 쉬고 네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는 겁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귀족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더러운 곳이거든요.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삼류직업, 사류직업, 밤무대를 뛰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모르면요,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죄와 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 있죠. 그분이 썼잖아요. 그렇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그 내용에 보면은 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정의를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떳떳합니다. 왜냐?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왜 회개하느냐?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를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창녀를 만납니다. 창녀를 만납니다. 이 창녀의 인생을 알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창녀가 왜 창녀가 되었느냐?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의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식구가 많은 거예요. 도저히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흐르다가 창녀가 돼서 가족을 자기 혼자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창녀를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알고 나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이야기했던가요?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다른 인생들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에이 나 또 일단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리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을 알아야만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인간을 알아야 되냐?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와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슴 속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려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서로 희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서로 희생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그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들은 거거든요.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설거지 할게 그래야지 당신이 설거지 해줄 게가 뭐야?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이혼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거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당연히 남편들도 집에 들어가면 여보 설거지 할게 그래야 돼. 이상 보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해줄게가 아니라 도와줄게가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해야지 할게 그래요. 자 그걸 어디서 듣고 지난주에 저녁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 할게 그랬어요. 강조를 해가지고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늘 뭐 하던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줬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디에 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는데 그러들 안 해.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안 하고 설거지 할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희생을 해야 돼요. 해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법에도 저촉되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좋은지 남녀를 지금은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가한 딸들한테도 다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지금 법이 평등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희생을 할 때에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나만 끊임없이 하고 나는 안 하고 상대방만 끊임없이 하게 되면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물론 한두 사람이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편합니다. 왜냐?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 훈련시켜야 되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말해서 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탁탁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해서 훈련시켜서 그거 정착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사람 그냥 해버리면 쉽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교회를 전체적으로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 한두 사람이 해버리면요 너무 힘듭니다. 지쳐버리고요. 그래서 서로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 인간을 살리려 하신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헌신하다가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납니다. 이걸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그런 소리 나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화목제물로 희생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제가 이제 수요 밤기도 이제 7월 달이면 끝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는데 8월 달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야기할 때 아마 나올 거예요. 희생제물이 예수께서 나의 희생제물을 되어주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에 짐승 잡아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 짐승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헌신하게 되면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 결과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냥 말로는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아우 저 미친놈한테 또 나왔네. 여자는 뭐예요? 아우 저 미친 엑스가 또 나왔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모세도 뭐예요? 지나가는 틈을 봤죠. 쑥 지나가는 틈을 봤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서 소멸해버려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은 뭐예요? 없어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봐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 다 죽어요. 안 나타나서 다니는 거예요. 안 나타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어떤 것들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너무 난 좋아. 이 소리가 보통 보면 쉽게 말하면 언제 나와요? 찬양할 때 나오죠. 찬양할 때. 왜요? 찬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녹여내리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내리는 그런 도구잖아요. 다 우리의 것들이 녹여내려지니까 우리 속에 뭐가 그때 다 나와요? 스며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찬양하면서 찢겨져 내려가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싹 올라와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간구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역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예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세상 것만 알고 너무 살아가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너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헌신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 환경이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내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왜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다.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느냐? 세상에서 아주 높은 주의로서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권력을 주어줘서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사람,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헌신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름지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름지기 더 헌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무거운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무겁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럼 이 사람은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을 하면 담대해져요, 사랑이. 지금은 뭐 도망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죠? 시대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시대가 안 좋았습니다. 가난했고, 또 누가 반대하면, 제가 서울 동성교에서 전전도사로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멋진 남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여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여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로님, 권사님 딸이 우리 교회, 그때 교회. 근데 이 여청년하고 우리 교회 원래 있었던 남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있다 왔을까? 그리고 왔어요. 나는 참 그 남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은 그냥 목숨 내걸고 다 찾아가가지고 따님 주십시오,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남자하고는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돌아와서 깨졌어.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지. 어쨌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서 날아버렸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 사랑 하나 믿고 그렇게 날아가죠. 여러분도 그랬죠.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그래서 사랑은 담대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닌 것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따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가해질 필요도 없이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뭔 짓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하면 그 담대함을 얻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형벌이에요.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만 알고 사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십시다.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직업 속에서 하십시오. 자기 직업 속에서. 그게 뭔가 하면 찾아내십시오.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에서 뭔가를 하나, 이번 주에는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한번 사무실을 한번 안 쓰러 갔는데 한번 쓰러 간 거예요. 자꾸 거창한 걸 생각해, 사람들은. 그래야 그걸 아주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설거지를 하나들인데 뒷짐지지 마시고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설거지 할게 그러십시오. 이상님 설거지 할게 그러십시오. 또 이혼하자 그러는 거죠. 설거지 할게 그러십시오. 그래서 뭐든지 하나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이번 주간은 꼭 뭔가 하나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순종하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구나.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꽤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행동을 하려고 해보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 삶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십자가밖에 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